시편 103편 구약성경 시편 103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도 정말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절이 선포된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이 감사절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내전,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나라 전체는 피폐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무너지고 가족들은 찢어지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깊은 상처와 슬픔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도대체 언제 전쟁은 끝나는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바로 그때 나라가 비록 전쟁 중에 있지만 미국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863년에 10월 3일에 대통령은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와 기도의 날로 정합니다.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의 감사절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선포문에는 전쟁의 어둠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거국적인 국민의 감사의 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희망을 잃는다. 나라가 가장 어두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민족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날들도 있었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싸우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는 것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고백에서 감사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도 어쩌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감사할 수 없는 마음,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은택을 잊지 않을 수 있는지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은택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1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의미가 빨리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바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송축하다, 바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또 주저리 떠벌리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내가 주저리 떠벌리는 것, 이것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 주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을 송축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praise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떤 또 성경에서는 blessed the Lord, 예, 송축하는 것을 어떤 데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입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해야 돼요. 네, 입으로 주저리 떠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감사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리고 자꾸 내 입으로 내가 들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떠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해 주셨는지,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어요,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송축하다, praise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 자꾸 그 은혜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안 잊혀져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도 계속 중얼거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이 강을 이렇게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자동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조금 어지러워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일어나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게 어지러우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뭐 조금 오늘 순서가 잘 안 맞으면 어지러워서 그랬구나, 집중이 잘 안 되셨구나,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서서 있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런 은혜를 고백했지만 야,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정신이 없고요. 천정이 막 돌아가요.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뭐 불편한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부족함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보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밥을 먹었는데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더라고요. 예,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의무, 어쩌면 큰 의무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우리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울컥해지시겠어요. 여러분, 비록 조금 어려워도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정말 믿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고 나에게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수많은 경우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시들입니다. 어쩌면 이 시를 쓸 때도 다윗은 찬양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명령하고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해라. 감정적으로 잘 안 되니까, 상황적으로 잘 안 되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저리 말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뭐 찬양이 잘 안 될 때, 감사가 잘 안 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은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잘 안 되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생각 상황들이 그러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행해 오신 일들을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명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안 나온다면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수가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해 라고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나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없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결단적인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게 보시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내가 평생 살아간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감사를 잘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슨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2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은택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분을 송축해라,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복, 사랑, 은혜, 구원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롭고 기억력도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참 애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송축해. 하나님을 높여드려 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 안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안 잊어버리려고 날마다 되뇌이고 있습니까? 기도 중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사실은 안 잊어버려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떤 것들이십니까?
저는 옛날 일을 참 많이 기억을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면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이 나라 가면 또 이렇게 맞추고 살아야 돼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함께 살았던 이런 기억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언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물어봐야 돼. 다시 그때 살았을 때 했던. 너무 기억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가장 좋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나?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어떻게 해요? 송축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을 계속 자기가 주저리 떠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려고 했을까?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보호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광야를 지내왔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의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아시리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그의 조상들의 삶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지. 그래서 날마다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감사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희미해져 가려고 할 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끌어내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입으로 이렇게 주저리 떠벌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과 실패로 그들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그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중요한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되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민족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거나 부요해지면 과거를 어려운 시절을 쉽게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아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103편을 기록한 당시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다윗은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도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영적으로는 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 이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라.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궁극적으로 실패한 삶이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갈구하지만, 그러나 이 죄 사함을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뭔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내가 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죄가 없어졌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병도 어쩌면 이 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삶 전체가 아픈 것은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꿰매어서 완치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을 때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병이 꼭 이렇게 아픈 것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죠? 내 삶이 그냥 내 생각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 힘으로, 뭐 의학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패감, 절망, 또한 죄책감으로 찢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잊지 말라고. 다윗도 얼마나 수없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또 정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병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 구덩이,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사망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속량,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자기에게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전능하시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파멸해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예수님이 죽으신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나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원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것으로도 불평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도 때때로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데, 정말 이 죄에서 영원한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작시했던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바닷물도 부족하고 이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종이도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다 측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이 안 돼서 아직도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수준의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그렇죠?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걸어 다녀 봤으면 내가 음식을 그냥 내 손으로 먹어봤으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참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간증했던 김지선 자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알이 제대로 없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제 간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정말 저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너무나 분명한, 너무 멋지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선 자매님을 사용하고 계신다. 얼마나 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나게 했어요가 아니라 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음악을 잘할 수 있게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는 이 달란트를 그 안에 넣어놨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 우리는 이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그냥 안 보고 다 하잖아요. 안 보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스토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혹이라도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 꼭 보시고 도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았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속하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주저리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실비실 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정말 주저리 떠벌리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청춘 같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최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냥 이론적인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입으로 주저리 떠벌렸을 때 그의 삶에 좋은 것을 주셨고 정말 어쩌면 비실비실 힘이 없는 어쩌면 기운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청춘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송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열정적인 청춘의 그 원기를 회복하셔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독수리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과 장엄한 비행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네, 독수리는 수직 상승이 가능한 새입니다.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수직 상승을, 힘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을 때 낙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감사, 감사, 감사. 다윗은 독수리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창공을 힘껏 날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 빠지고 정말 어쩌면 죽고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의 삶을 정말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의 삶에도 그런 기운을 허락하셨던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당당하고 위험찬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것을 주셔서 자신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를 끌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이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너무 잘 사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이 간증했죠, 그렇죠? 그 외투 하나 살려면 식량 6개월분을 받을 그 6개월치를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이 자켓 하나 살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요즘 싼 것도 너무 많잖아요. 네, 넘쳐나서 어마어마한 그 새 옷들이 필리핀이나 제3국에 가서 팔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은혜입니다. 네,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감사의 어떤 표현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늘 뭐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럴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꾸 감사를 해보시면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보약이 나옵니다. 네, 엔돌핀, 다이돌핀과 같은 이 보약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셔서 다른 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여러분 기능들이 더 좋아집니다. 예, 정말 우리 뭐 어쩌면 뭐 다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가족들이 있고 감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뭐 때문에 기운이 빠졌었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원기를 회복시키셔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기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감사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해도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억하시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신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 불평했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감사로 바꿔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1년을 돌아오면서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